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내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짐을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의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에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얼굴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는 아버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잔뜩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손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공을 주님 앞에 배사하오니 주님 맡아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치고 무거운 마음 주님의 강가에 왔사오니 주님의 그 강가에 왔사오니 생수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먹여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눈으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었던 죄도 고백합니다.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죄도 고백합니다. 손으로 발로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내비치 말아야 될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우리의 입들, 먹지 말아야 될 것, 피지 말아야 될 것 피웠던 우리의 입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촉촉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로 원하는 것은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병원에서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 질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염증과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비정상적인 몸의 신체의 호르몬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어라. 닳아 없어진 영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재생되어질지어다. 영육간에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의 결박을 푸시고 아버지 그들의 묶임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놓아 아버지 하나님 산 위를 뛰어다니는 노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영혼의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극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갈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깊은 임재와 두터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나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나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
예배자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주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오늘은 조금 깊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리얼, 진짜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것이 유토피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나의 처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처소가 주가 거하시는 장막으로 만드는, 어떻게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처럼 이렇게 임재가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든 구절들이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1절만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오늘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물러 본 사람, 그리고 주의 성산에 직접 올라가 본 그 사람이 어떤 자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그리고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지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겠습니다. 아주 영적인 깊은 바울이 가르치는 비법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진짜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처럼 유토피아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유토피아가 뭐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유토피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 상태, 완전한 사회,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눈부신 환경, 빛나는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유토피아가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숲이 우거지고 고층 빌딩과 어울려지는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온 도시들마다 푸른 초목이 우거지고 여러분,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여러분 꿈의 환상적인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누가 어떤 구성원이 사느냐가 그게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간을 법과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내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사회는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 있고 여러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면 인간의 지금까지 모든 노력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아름다운 공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앞에 정원을 만들고 호수를 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공간 속에 누가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살인마가 살고 내 옆집에 연쇄 살인마가 사는 거예요. 내 뒷집에도 연쇄 살인마가 사는 거예요. 건너집에도 연쇄 살인마가 사는 거예요. 아유, 미층에서도 연쇄 살인마가 살고 위층에서도 연쇄 살인마가 살고 여러분, 밤을 제대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최고의 공간 속에 머문다고 해도 이런 자가 앞뒤로 살고 있으면 이런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재물을 훔치려는 강도들이 주위에 앞집, 건너집, 뒷집 모든 곳에 강도가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범이 끊임없이 전화기를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하루에 100통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공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향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둑들이 살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기범, 얼굴을 보면 사기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토피아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끊임없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일본도 가가지고 사람들 찔러 죽이고 이러잖아. 그래 참지 못하는, 분노를 절제하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거예요. 날마다 뭘 입고 살아야 된다. 날마다 철갑을 입고 살아야 돼. 여러분, 중세시대 여러분 기사들이 입는 얼굴에도 철갑하고 여러분 완전 무장해서 걸어 다녀야 돼. 얼마나 무겁겠어.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지. 여러분, 그것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매매 밖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때 인신매매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저희 아내와, 제가 고3 때 저희 아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이 촌 중에 아주 읍내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킬로 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그래가지고 밤 되면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마치면 제가 집에까지 이제 발에다 두면서 이렇게 정이, 이제 관계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저녁마다 바르다 주면서, 인신매매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마다 인신매매에 산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이란 거지. 여러분, 강간하고, 여러분, 마약하고,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란 거지. 이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교도소도 교도소. 이것은 지옥이죠. 자, 그래서 환경, 제도, 법률, 규칙,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내 속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느냐, 이 공간 속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오늘 누구며 하면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죠? 도전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하라?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 그러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구성원, 그 특징을 갖다가 오늘 다윗은 두 가지로 딱 소개합니다. 어떤 자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 이것이 진짜 공간,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은 유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주의 장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장막이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장막은 천막을 얘기하면 천막.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막은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솔로몬 성전이 없어요. 뭐가 있죠? 모세 시대에 있는 성막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거지. 그러면 이 장막이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1166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 깨끗하다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것. 그리고 장막에는 뭐가 난다고요? 빛이 있는 것. 결국은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해야 된다고요? 특징이 깨끗한 사람이 돼요.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은 어두워도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안 되는, 어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면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깨끗한 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되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결국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내.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그리고 오늘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들이 성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이 성산은 항상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에도
이것을 공간을 좀 더 협소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 황금동에 있습니다. 황금동. 이것이 뭐냐? 주의 성산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이것이 이슬람의 사원인데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유대교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의 세 번째 중요한 가치 있는 성전입니다. 메카에 있는 그리고 메디나에 있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것이 세 번째로 이슬람의 중요한 것. 자, 여기에 요 거풀을 조감들을 딱 보면 요 안에 뭐가 있느냐? 도대체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바위. 그러니까 요 앞에 여러분 앞에 내부에 삥 둘러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삥 둘러서 관람할 수 있는 회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멩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에다가 3층 건물로 뭐 했다고요? 돔을 만들어서 덮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황금은 아니고요. 금이 한 80kg 좀 들어가 있는 이렇게 금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이 바위가 요 성전의 중간에 딱 있습니다. 자, 이 바위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에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들어졌죠. 그런데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여기에 바쳤다고 이렇게 믿어요. 자, 그리고 이 바위에 뭐가 되냐?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자리가 이 바위 위에. 자, 그래서 모든 3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란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 가장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머물게 한 사람인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5편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뭐하다고요? 영원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오늘 지성소에 머무는 자를 위해서 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마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져야 여러분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파워와 권세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유토피아를 여러분의 가정에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이것을 두 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자들이 주의 성산에 살고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그 장막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이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편에서는 나의 처소를 주가 거하시는 장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거하는 것이고, 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그런 특징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15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무엇을 딱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정직하게 뭐하며?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결국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주의 성소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하게 손잡고 서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라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인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질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추잡한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8552에서 온다는데 이게 온전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정직이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성경은 흠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리고 전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정직함이 뭐냐?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손상되지 않는 순결한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 이건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직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 가운데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이에요. 결국은 정직이 드러나지 않는 그딴 사역, 그딴 말들, 그딴 가르치면 다 뭐라고요?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말을 마저 가르치잖아. 거짓말 해라고 가르치잖아.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왜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딱 갖다 대면 그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마침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지금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순결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나님이 리트머스 종이로 여러 가지 산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측정하는 것처럼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주님이 딱 정직으로 딱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딱 달아봐요. 그래서 순결의 정도,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정직으로 드러나. 그리고 완성의 정도도 정직으로 드러나. 그리고 성숙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 기적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가 성숙했다는 것을 깊은 영적인 영계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 머물며 비밀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깊은 보좌 속에 깊은 지성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숙도를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그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측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정직하게 행함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큰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그 사람은 뻥이에요. 뻥. 하나님의 기준에 딱 갖다 대니까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서 주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를 실천합니다. 이 공의가, 오늘 공의가 뭐냐? 잘 보세요. 이 공의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가야 공의가 돼요.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것.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도 파괴하면 안 된다고. 자연도 지키는 것이 뭐라고?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사람과의 관계만 얘기 아니라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올바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잘 지켜가는 것도 뭐라고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결국은 기업을 막 크게 만들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해도 자연을 파괴시키는 기업이라면 그것은 공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뭔가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뭐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도덕적으로, 이런 법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 도덕적으로 뭐가 없는 사람, 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올바른 그 사람,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공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도덕적이고, 그리고 이런 법적으로, 그래서 막 교회를 한답시고 막 산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훼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연을 훼손하는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공의가 아니란 것이죠. 야, 이게 참말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의, 정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6663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 도덕적, 법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것, 깨끗한 것,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다, 어렵다, 어렵게 하다, 의를 나타내다, 정의를 행하다, 가져오다. 결국은 이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잘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것이 세 번째, 진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오늘 앞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실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 거짓아비가 마귀잖아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설교를 하면서도 날마다 거짓말 뻥 때리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혀로 남을 맞이 않는다. 허물하지 않는데요. 자, 허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따라 걷다는 단어에서 따라 걷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보십시오.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답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답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찰해가지고 나쁜 것, 꼬투리 잡을 만한 거 막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뭐 한다고 해요?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아이, 김 지사 그거 알잖아. 아, 그거 저 사악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희한하게 그냥 집에 좀 가만히 있지.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 사람 이 집 가도 있고 이 집 가도 있고, 도대체 뭐 하루 종일 집에 밥이나 하고 아들 좀 체리지고 일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집 돌아다녀. 아들은 밥을 굶어가지고, 아들 제대로 씻지도 않아가지고 깨재재하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회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몇 명씩 있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는. 그러니까 남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남 얘기 막 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성소에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보면 이거는 100%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딱 끌어 잠가야 돼. 그래서 따라,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뭐하냐?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와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같이 주님이 안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와 함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일 속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악을 행한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악이란 것은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란 것이 뭐냐? 좀 개념이 폭이 넓어요.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나쁘다고 느끼는 모든 행동들을 이야기해. 나는 선의로 하는데, 나는 열정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뭘 느끼는 거야?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나는 열심히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정작 받는 그 사람은 그 선행, 그 받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뭐라? 이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요. 기술. 섬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이 돼야 이것이 섬김이 되는데, 감동이 안 되는 섬김은 섬김이 안 돼요. 그것은 상급이 없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을 마시면서 그가 뭘 느껴요?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배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나는 정말 좋은 물이 있다고 계속 먹으라고 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문이라 그래요. 섬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야 돼. 이 사람에게 진짜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악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선언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그리고 여기에는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 것조차도 뭐라고? 그걸 성경은 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해로운,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상처 주는 모든 것들도 성경은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중직을 맡아야 되는데,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머물지 않는 자들이 중직을 맡으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 날마다 교회가 여러분 잠잠할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처를 주고 재난을 주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들을 성경은 악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7, 4, 8, 9에서 온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 악을 통해서 사람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쓸모없게 되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니까 문자적으로 산산조각으로 깨트림에 의해서 산산조각내는, 사람을 산산조각내는 것. 여러분 댓글 테러를 통해서 산산조각을 내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산산조각을 내거나 악한 의도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악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해요. 그의 육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거나, 도덕적으로 그를 험격을 내고, 도덕적으로 죄도 없는데 불구하고 뒤집어 세운다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괴롭히는, 이렇게 괴롭히는, 괜히 가면서 웅덩이 파가지고 사람 빠지게 만들고, 함정 파가지고 빠지게 만들고, 걸려들게 만들고, 괜히 빽줘가지고 의도적으로 딱 해서 조작해요. 그 목사가 아니죠. 그냥 잡놈이죠, 잡놈. 사단이나 하는 짓이죠. 괴롭히고 깨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지나치게 헌금을 거둬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악이에요, 악. 그거 사악한 짓이에요, 사악한 짓.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하면 어디 가요? 헌금하고 지옥 가잖아요. 헌금하고.
그거는 사악한 짓이죠. 사악한 짓. 그런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 고쳐준다, 해결해준다, 그런 거짓말하면 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산에 머물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악한 마귀예요. 마귀. 자, 그리고 그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 비방이라는 얘기가 좀 노골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성기를 이야기하는 외음부를 얘기합니다. 여성의 성기가 어떻게 되지죠? 여기 보니까 급히 벗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감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은밀한 부위가 노출이 되니까 이것은 뭐 하게 되죠?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돼.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을 발가벗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소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를 발가벗기는 행위예요. 은밀한 부위를 발가벗기는 아주 사악한 행위. 비방이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급히 벗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터집을 잡는 거예요. 사람에게 터집을 잡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 성경 가르치겠다. 그 사람을 발가벗기는 것이. 그 사람을 발가벗겨서 모욕 주는 행위라는 것이. 이런 비방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잔인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주 사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고 꾸짖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위태롭게 하고 울타리로 둘러사는 것, 나무라다. 나무라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안 해야 돼. 내 속에 깊은 사랑이 나오지 않는 꾸지람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떤 비방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감. 그런데 날마다 사람들 까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자가 뭐냐? 내쫓는 것을 해요. 누구를 내쫓는?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단호히 하나님을 딱 거절하는 그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누가 망령되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단호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자가 망령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동사로 사라지다는 뜻도 망령된 자의 뜻 가운데. 그래, 이런 자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망령된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 사람, 그 자는 하나님의 성산에 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하고 내어버리다. 자, 그러면 망령된 자를, 진짜 하나님의 성산에 가는 사람은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단호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하여 뭐하고 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한 거 딱 단칼에 끊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포함하고 그들을 수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 성산에 거하는 자와 너무나 거리가 먼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졸개죠. 그게 목사도 아니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를 업신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 경멸하다는 싫어하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한 자에 대하여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를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산에 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하죠? 존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뭐하냐?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 존대하며, 존대라는 이 단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무겁다는 이 캅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좋은 의미에서 부유한, 존경할 만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이런 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를 존경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내 속에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죽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내가 끊어내야 될 많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습관적인 죄와 반복적인 잘못된 생활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적인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망령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죽이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죄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을, 서운이 뭐냐?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운하는 것이 뭐냐? 완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맹세를 어떻게 하냐? 7번 계속 7번 말하는 거예요. 7번. 왜냐? 내가 확실하게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뭐 한다고? 7번 말해.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7번 말하면서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그것은 맹세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하게 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약하는 거예요. 엄중하게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의 선언,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글 번역에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딱 간단한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르라는 기본 어원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로 되죠. 이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한글을, 요 단어를 이렇게 길게 번역해놔. 이것이 뭐냐?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바꾸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안 바꾸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철저하게 지켜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놓은 것을, 이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 하나님과 농당 따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5편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15편과 24편 두 개를 딱 모아야 이것이 완성, 하나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편 15편과 24편은 중복, 서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4편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머물며 성산에 누가 올라가느냐?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똑같죠? 똑같은데 조금만 다르게 나온 거예요.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똑같은데 15편을 24편이 첨가하고 24편을 15편이 첨가해. 요 두 개가 딱 돼야 이것이 하나로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것이 9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딱 간단하게 4가지로 딱 9가지를 4가지로 딱 축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누가 오느냐? 성산에. 그리고 거룩한 곳에 누가 서느냐? 손이 깨끗하다는. 손이 깨끗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손이 깨끗한 것.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깨끗하다는 것이. 자, 그리고 마음이 뭐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을 욕하거나 사람을 산상조각 낸다거나 파괴적인 마음이 있다거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만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더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이것이 영적인 등산이에요. 영적인 등산을 어떻게 하느냐? 내 손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등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영적인 등산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 거룩한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영적인 등산을 해서 높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짓을 맹세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등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복을 받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15편에는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6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의 대표적인, 오늘 이게 4가지 9가지 하면 너무 기니까 딱 한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여러분의 처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영적인 등산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이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되세요? 건물이 무너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문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 거룩한 곳에 선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되지냐? 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이에요. 어떤 문이냐? 영원한 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문. 그러면서 이 문에 누가 들어오냐?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래서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사람의 바로 영광의 문이 되어져서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소가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경관 진들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이 뭐죠? 모든 군대라는 것을 만군이라 그래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 거룩한 성산에 오른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른 그 자를 문으로 삼아서 영광의 문이 이 땅을 침노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들어오는 영광,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워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처소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만들어내는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야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유토피아는 뭐냐?
환경이 유토피아가 아니란 것이죠. 어떤 자들이 살아야 되는 이런 자들을 구성으로 하여 사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것은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저주를 주가 가는 장막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수로 그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광의 물이 못 돼요. 그리고 공의를 철저하게 실천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자연에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자연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몽골의 사막에 여러분 숲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모든 말들이 진실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입을 딱 닫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하거나 이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나의 선함이, 나의 도움이,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웃을 뭐 하면 안 된다? 비방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비방하는 것은 사람을 발가벗기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비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하고? 영광스럽게 존대해 주는 사람.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자를 두 개가 빠져버렸어요. 작업을 안 주.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에 제가 다루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 분명히 11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9개지 제가 생각했어요. PPT가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이게 이자를 받으려고 뭐 하지 않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일수를 하거나 고리 대거범을 하거나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절대로 이런 일, 이런 취급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아놓은 재물은 누구에게 준다고? 의인에게 다 줘. 자기가 못 써요. 자신에게도 안 넘어가요. 이런 돈은 하나님이 그에게 절대로 안 줘요. 이렇게 모아놓은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줘버려요. 그래서 수고는 자기가 다 하고 오만 욕은 다 듣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게 돼.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사람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어. 이건 교회 가운데도 사이 가다 보면 보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단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뭐하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법원이 뭐 해야 된다고요? 법원이 법과 원칙을 세우게. 대한민국의 법원은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 나라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기독교인이 있다면 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아요. 이런 변호사 돼도 잘 변호해야 돼요. 악인들을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악하게 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이 땅에 없어질 돈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진짜 돈을 주고, 여러분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놀이하는 종이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수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다윗처럼 말아 철저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처소가 영광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떨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동처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왜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드러나지 않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지 아버지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왜 죄가 끊어지지 않냐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나의 삶을 뜯어고치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자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화로 당하여 죽게 되었도다 영광의 왕을 배웠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높은 곳에 오를 자 누구냐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그 도전의 말이 오늘 내 가슴 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조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른 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이 땅 가운데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 치루었던 대가를 잘 지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산 위에 영적인 등산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올라갔던 그 산이 내가 올라가는 영적인 등산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웠던 주님의 진리가 도전이 되어
아버지 내 일생의 영광의 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다니는 위대한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어떻게 영광의 문이 되는지,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되는지 영적인 등산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듣고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이 비법이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내는 도전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경주하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예물에 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시고 평생 그들이 바쳐져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각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문이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통로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날에 아버지 너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환경과 아버지 모든 날씨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아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며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 귀한 은신과 사랑과 섬김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가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저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 올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문이 되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남아있는 시간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